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있지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5번째 계명입니다. 여기 10계명은 크게 2개로 나눠 있죠. 하나는 대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대신 관계는 4개. 대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6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이 말이죠.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수만 하면 뭐 하겠어요? 병들어서 장수해도 소용없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하게 병들고, 그래서 뭐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장수한다는 것은 잘 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축복하시고 또 물질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생명도 장수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이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약간 좀 치매기가 있었나 봐요. 아들한테 저게 뭐냐? 그러니까 참새가 날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참새예요, 아버지. 그래서 속으로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참새도 잊어버리셨나? 고민하는 거죠. 근데 좀 있다가 또 물어봐. 저거 뭐지? 참새예요, 아버지. 좀 이따 또 물어봤어요. 저거 뭐지? 그러니까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4번, 5번 하니까 이제 이 아들이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는 이게 뭐냐고 몇십 번이 아니라 100번도 더 물어봤을 거다. 그때 내 아버지는 너한테 상냥하고 그 기쁘게 늘 대답을 해줬지. 참새다. 참새야. 내 아들하고 참새란다. 따라해봐. 참새. 100번도 더 대답했다. 기쁘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제서야 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이 여학생 둘이 사춘기 때 한국에서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언니는 공부를 잘했는데 동생은 공부를 못해. 왜냐면은 이렇게 사춘기 때 오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려니까 영어가 딸리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타임도 다니고 돈 좀 번다고 파타임도 다니고 그러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있잖니, 네가 여기서 좀 힘들지만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너 지금 이렇게 그냥 살면 평생 파타임 해야 되고 평생 나무집 일해야 돼. 그렇지만 네가 조금 신경 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면은 대학 가고 네가 원하는 공부하고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간호사도 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네가 공부만 하면. 네가 조금 지금 1, 2년 신경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남편도 바뀌고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그 생각을 했나 봐요.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 국민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대학 다 졸업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선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자가 이 어머니 날인데 가서 뵈야 되는데 가서 못 뵙고 혹시 뭐 음식이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해 달라고 뭐 잡수시고 왜냐면 자기가 뭐 다음 주인가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한다.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한다.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콜롬비아는 아이비리가 아니에요.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서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 친구들이 감사한 것은 자기들한테 신앙을 줬다는 거, 신앙을 배웠다는 거.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신앙을 알고 신앙을 배웠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잘 시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5계명에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하나가 너무 이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귀하잖아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죠. 그러니까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만 하고 이뻐만 하고. 어찌 보면 여자의 사명은요, 사회에 나와서 오늘날 이 시대는 뭐 좀 이렇게 됐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뭐냐니까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여자는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잖아요. 제발 지배 좀 하세요. 아는 잘 아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남자한테 이렇게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걸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에 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자가.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에 나가서 돈 몇 푼 벌고 뭐 세상에서 뭐 자기 뭐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자녀를 길러내고 위대한 남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것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로서는 가르쳐야 되죠. 자식은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 옳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길이에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했는데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순종 안 해도 돼. 그리고 예수 못 믿게 하면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 다음에 뭐라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말이 없어. 네? 무조건 공경해야 돼. 누구든지. 네? 예수 안 믿어도. 공경하라는 말은 사람한테 공경하라는 말이 없어요. 네?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경. 그리고 뭐냐니까 경외하라는 말하고 공경하라는 말 두 단어는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한테는 안 써. 그렇지만 어디 쓰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어디니까 이북에 가면 경외라는 말을 써. 경외하는 무슨 수령
동지라고 그러는지 뭐 하잖아. 근데 사람은 안 써요. 경에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쓰는 것은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하고 똑같아.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부모에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나 이 부모나 그 사람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만들었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 같이 부모님을 통해서 만든. 부모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만났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안 만나고 서로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나는 없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경. 그래서 뭐라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5계명이 첫 계명이라요. 그러니까 대인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에요. 근데 그냥 첫 계명이 아니라 무슨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욕심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이 있다니까. 네가 잘 된다. 장수한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게 뭐냐니까 수학 법칙 같은 그런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니까 우리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수학은 알죠. 1 플러스 1은 2고 뭐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가짜 믿음, 절름발이 믿음, 절름발.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축복은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옛날 어른들은 무서워요. 욕도 무서워요. 옛날 때 시골에서 클 때 보면 그 시골에 그 아주머니들, 엄마들이죠, 엄마들. 욕 무섭게 합니다. 자기 자녀한테. 왜냐니까 말 안 들으니까 야단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키가 얼마나 큰지 180도 돼요. 나는 이렇게 조그마시고. 무섭습니다. 손도 크고 뭐 다 커요. 나는 못된 성질인지 아버지 성질은 좀 배운 것 같은데 좋은 성질인지 몰라. 근데 키는 안 닮았어. 외탁이야. 조그매. 근데 이 아버지가요, 나를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밥 먹을 때 무릎 꿇고 먹고, 아버지 앞에 가면 무조건, 어른 앞에 가면 무조건 무릎 꿇고, 어른을 공경해야 돼. 무릎 꿇어야지.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 아버지가 어디서 들으니까 이 나를 아들을 자랑하더라. 뭐라? 야, 우리 아들은 태권도 검은띠야. 날라다녀. 진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게 없어졌어요. 입시가 없어졌습니다. 입시가. 그래가지고 추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없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딸랑딸랑 갔더니
그 애들이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이 태권도 배워라. 태권도 배웠잖아요. 태권도 조금 하니까 이제 뭐 검은 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아버지 자랑하는 거야. 동네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아버지도 나를 좋아하시나 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보니까. 또 다 커서 뭐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 야 우리 아들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양자로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4번째인데 우리 아버지 형제가 7입니다. 딸까지 2. 작은 할머니 또 있어. 5명인가 또 있어. 12인가 그래 자식이. 아버지 형제. 그런데 제일 큰 집에 옛날에는 이 아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큰 집에 딸만 7이야. 아들이 없어. 그래 양자로 간 거예요. 그 양자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딸 7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왕자지 완전히. 양자로 가가지고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나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뭐 500원을 줬대나. 동전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대. 4살 때인데 아버지 그 담배 사펴? 담배 사피세요. 그리고 줬대는 거야. 그 얘기를 못 잊어가지고 날마다 얘기.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효자라고. 효자라고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크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됐죠. 제가 큰 집에 가가지고요. 딸이 7 있는 데서. 딸이 7 있으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제일 위에 언니부터 아래까지 군기 잡는데 뭐라 그러냐고. 야 이 자식아 그런 게 아니라 야 이년들아 그렇게 나 그거 자연스러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는 게. 국민학교 1학년 때 거기서 8번 국민학교가 들어갔는데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좀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야 이년아 나는 왜 안 줘? 그래 치마를 막 잡아 당겼대. 기억 없습니다. 기억 없어요. 기억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는데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 그때는 나이 많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아저씨 같은 사람도 국민학교 같이 다녔어요. 성질 버렸습니다. 거기서 양자로 갔다. 우리 큰어머니가 아들 2를 연달아 낳으면서 양자에서 다시 거긴 부잣집인데 가난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그냥 윽박질러서 교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윽박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미움밖에 안 생깁니다. 중요한 거죠.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잘해.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많으면 2이야 적으면 하나.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양육을 해야 돼. 양육. 이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돼지 기르듯이 기르는 거예요. 돼지 기르듯이. 짐승들은 그냥 먹이만 주면 되잖아요. 요즘에 강아지나 고양이도 보니까 이 모이만 주면 안 되지만 걔들도 이렇게 이뻐해 줘야 돼. 안 이뻐해 주면 따르질 않아. 이뻐해 주면 따라다녀. 고양이가 참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니지. 이뻐해 주니까 모이도 주고. 사람도 이렇게 이 모이를 주면서 양육을 하는데 모이만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교육하라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먹여야 돼요. 말씀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냐 목사님들. 성경 안 가르치면 그 교회 교인은 언제든지 떠나가고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배우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말씀 들으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배반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조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돼요. 연구하고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말씀.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음식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초리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야곱을 우리 공부하자는 야곱을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야곱이죠. 요셉한테 야 너 형들한테 가서 이거 뭐 어떻게 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뭐 이거 떡도 몇 덩어리 좀 갖다 주고. 근데 이 요셉이 내 아버지 알았어요. 그리고 색동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네? 색동옷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옷이야.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이 지혜 있는 아이거든요. 네? 지혜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한테 가잖아요. 아무 미련 없이 가는데 놀라운 일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10명이 되는 형제들이 양치는데 못 봤습니까? 우리 형님들인데. 그러니까 도단으로 간다 그러던데. 아니 없으면 그냥 와도 되거든.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효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님들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있었지만 그 형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하다 돌아와도 되는데 도단까지 또 간다. 여러분, 이 다윗도 희한한 게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도 희한한 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이새야 네 집에서 내가 제사 좀 지내야겠다 하니까 형님들은 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막둥이 아니 나이도 아직 얼마 안 된 게 티네이저나 됐나 10살 좀 넘었는지 그랬는데 이 아이를 갖다 너는 양치러 가. 그리고 보낸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리고 막둥이를 원래 사랑하는데 이 막둥이를 이새라는 이 다윗의 아버지는 어찌든지 좌우간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겠다는데 없었어 거기. 다윗은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형님들한테도 그렇게 잘하잖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보면은 얼마나 효자였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너 가서 암나귀 찾아와라 하니까 암나귀 찾으려고 맨날 며칠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효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였어요. 부모에게. 왕까지 되잖아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마지막에 4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효자였어요. 성경의 효자 효녀들은요 위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위대한 축복. 또 누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보면요. 라합도 자기만 살면 되는데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구원받았어요. 자기 부모님들 잊지 않고 형제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성경에 보면 라합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 다윗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다윗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기생 나하고 그때 보니까 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처녀였던 것이죠. 이 기생 나하고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위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받지 않고 부모님과 식구들을 다 같이 구원받고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룻이 있지. 룻기에 룻. 룻은 결혼을 했는데 좀 이따 시아버지 죽고 자기 시 아주머니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고 남자들 다 죽었어. 과부 3명만 딸랑 남았네. 나오미와 며느리 둘, 과부 3만 딱 남아. 그런데 나오미가 아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우리나라 돌아가야겠다. 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너희들은 니네 나라 그냥 남아있든지 니네 나라 돌아가고 다시 시집을 가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요. 아니야 나 우리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외국으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다른데 외국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옛날 사람들한테 종교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압은 우상숭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배우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두 며느리가 다 따라오는데 이 나오미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남아라. 너희들은 남아. 여기 나 혼자 돌아갈게. 내가 왜냐니까 아직 젊은 며느리들이니까 이스라엘 가면 시집도 못 가. 뭐 형수게 되고 다 이게 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니까 그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다시 신앙을 버린 거죠. 여호와의 신앙. 그런데 이 모압 롯은 어떻게 했냐니까 결단코 안 돌아가.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은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나 저주받아요. 어머니를 떠나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난 어머니 죽는 곳에서 거기서 나도 죽겠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어머니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 롯이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롯이 시집갔어요. 그 보아스라는 그 남자한테 어머니 돈 많이 영감해. 우리말로 얘기하면 돈이 많이 영감이라고. 물론 자기 족보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벳을 낳았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우리 오벳이 누구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오벳이 누구냐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직접 할아버지입니다. 직접.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고 위대한 축복을 받았죠. 그 효성과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디서 나왔냐? 부모가 나오미가 가르친 거예요. 두 며느리 2명을 가르쳤는데 하나는 떠났습니다. 그것도 안 떠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떠났죠. 근데 롯은 그 신앙이 바르게 들어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능가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그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신앙이 돼요. 할렐루야. 그 큰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오르마는 돌아갔지만 작은 며느리 롯은 배반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르쳤죠.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는요 더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친 사람. 누가 있냐면요
솔로몬이 어머니 바세바가 있는데요. 이 바세바는 누구냐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간음을 한 거네요, 둘이.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다윗이 왕 다윗이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서 모르게. 물론 이 바세바는 그걸 모르지. 그것까지는 모르요, 바세바.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그냥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얼마 있다가 죽게 돼요. 죽을 정도로 아프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니까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쩌고 해도 자기 자식 아니 다윗이 금식을 할 정도예요. 다윗도 보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끝내버렸어요. 다윗도 그 정도인데 그 바세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찢어졌겠죠.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팠겠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한 번 뭐한 거 탈선한 거 아니에요? 한 번 그 욕망을 채우려다가 본의 아니게 그 욕망에 하나님의 대가겠죠 라고 생각했겠죠.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데려왔어요. 한 번 이 욕망의 이 쾌락의 대가로 자기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세바가 근데 성경에 보면 바세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위로했다. 다윗이 와서 위로했다. 그 동침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이다 이거죠. 근데 이 바세바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희한 망측한 여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엄청난 그 고난을 우리가 유추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잠언에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잠언 31장에.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가르쳐 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세바가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바세바가 말한 것이. 잠언 31장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한다 바세바가. 아들을 얻으라.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했죠.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리킨 말씀이에요. 가리킨 거야. 이걸 가리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저에게 너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린 솔로몬이. 그때까지는 지혜가 없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 준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최고의 이 보화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어머니 밧세바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귀하다는 것이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어머니 밧세바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죽음 앞에서 밧세바는 정말로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를 했을 거예요. 순간의 쾌락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그 고통, 아이가 죽는 고통.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을 때요, 어찌 보면 그 어머니는 자기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죠. 인생 무상이고 권력 무상이고 권력이 의미가 없어. 옛날에 왕건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게 왕건이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니까 다른 거 모르겠는데 권력 무상이네. 권력 무상.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이 천하를 통일했지만은 무슨 소용이 있냐. 죽는데. 여러분, 육체가 무너질 때 육체를 사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를 살면 삶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육체가 무너지면 바로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혼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그 영혼 속에 들어갈 때 바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절망해요. 육체가 무너지면.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 영혼이 다가오게.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만 남는 거예요. 바로 밧세바에게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 신앙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지혜에서 나오는 아니에요. 지혜에서. 그것을 밧세바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죠. 잠언 31장.